섬겨주시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 오늘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인문학 책들을 좀 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동안 공부를 너무 안 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책을 보고 있는데, 인문학 장르 중에 군주의 거울이라는 장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군주의 거울, 군주의 거울이라는 것은 이 중세 유럽 사회에 탁월한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인문학 교과 과정이 군주의 거울이라는 장르더라고요. 이 한 나라의 장래가 지도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현인들이 깨닫고 이 장래의 지도자가 될 왕자들을 교육하고 이제 군주가 된다는 것, 왕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이제 제왕학이라고 하죠. 이 동양학에서는 제왕학 그런 이제 장르가 있는데, 왕자들을 어렸을 때부터 탁월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책을 편찬하는 일, 그래서 그 장르가 군주의 거울이다라는 것이죠. 장르의 이름이 군주의 거울인 것은 지도자들이 날마다 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이 책을 탐독함을 통해서 지도자의 자격을, 지도자의 자질, 그 기량들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책의 종류다. 이 최초의 군주의 거울이라고 알려진 책은 로마의 건국자 아이네아스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네아스라는 사람이 로마를 건국했는데 그 건국자인 아이네아스가 아들 아스카니우스에게 군주의 거울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아들아, 나에게는 용기 그리고 진정한 노력을 배우고 다른 사람에게는 행운을 배워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자신의 아들에게 아들아, 나에게는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또 노력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행운은 다른 사람에게 배워라. 무슨 뜻이에요? 자신은 아들에게 이 노력하는 삶의 모델, 모범을 보여주고 행운의 여신이 자신에게 미소 짓는 것은 전수해주지 않겠다.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배워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아이네아스는 이탈리아 반도, 원래는 트로이 유목민이었는데 이 이탈리아 반도에 들어오면서 이 이탈리아에 있는 원주민들과 수없이 많은 전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유언을 이 아들에게 한 거예요. 그때도 이 전쟁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상태였고 허벅지에는 적이 쏜 화살이 박혀 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 화살이 박힌 그런 상태에서 또 다음 전쟁터로 나아가는 그 아이네아스, 그 모습을 본 이 아들 아스카니우스는 군주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진정한 용기 있는 군주의 모습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모범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군주의 거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상근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거기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한번 인용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 땅의 아버지들은 자신은 난장이처럼 살면서 자녀들에게 거인처럼 살라고 강요하는가. 아버지가 먼저 거인처럼 살아간다면 자식은 당연히 그 거인의 발자국을 따라가기 마련이다. 군주의 거울인 아버지를 통해 자신도 거인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다. 저는 목사니까요, 이 구절이 참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가 자신은 영적 어린아이로 살면서 성도들은 믿음의 거장으로 살라고 강요하는가. 목회자가 먼저 영적 거인으로 살아간다면 당연히 성도들은 그 거인의 발자국을 따라가며 진정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떠올려 보면 참 이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의 거장, 이 믿음의 거인의 모습을 아들 디모데에게 보여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영적으로 아들 된 디모데에게 신자 되는 그 온전한 삶,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일, 하나님의 말씀,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 이 성경은 너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이 일을 통해서 너는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군주의 거울이 아니라 신자의 거울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본다는 것, 성경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찾아간다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일이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 정체성 시리즈를 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인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를 전수해주고 알려주는, 신자의 거울을 알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성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자는요, 성도인데요. 첫 번째, 성도는 이 땅 안에 살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다. 이 성도됨을 세 가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인데 이 땅 안에 살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성도다라는 것이죠. 오늘 1절, 에베소 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자, 이 편지에 발신자와 수신자가 나오는데 발신자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된 바울,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 예수가 된 바울이 아니라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 누구에게 이 편지를 씁니까?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 성도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 구절, 개역 개정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성도의 정의 첫 번째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바울은요, 이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반복하는지 몰라요. 오늘 에베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읽진 않았지만 그 14절까지 9절에 11번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다는 걸 강조해요.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여러분, 이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는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저 지적인 동의, 맞아, 예수님이 계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그분이 부활하셨지, 역사적 사실로만 예수님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내가 예수님 편에 서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성도됨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과 더불어서 에베소에 있는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유의해야 됩니다. 몸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영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만 몸은 에베소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가 어떤 곳입니까?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에베소는요, 대표적인 우상숭배 도시입니다.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상은 지금도 아주 세계적인 불가사의야라고 할 만큼 그런 우상이 범람한 그런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당장에 그 우상을 제조하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막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4절 27절을 보면,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고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며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지금 은장색 데메드리오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자신의 영업의 이익에 크게 손실을 끼칠 그런 바울의 그런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이 우상 제조를 하는 업자들과 모여가지고 선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바울의 이 동역자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에베소 땅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사도됨을 따라 주를 섬기고 복음을 거리낌 없이 전했는데, 그 삶이 어떠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눈물,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 목사님, 왜 자꾸 이렇게 시험에 들까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안 믿을 때보다 더 많은 시험과 고통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우리 성도됨이 바로 이러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중적 위치에 있어요. 영은 그리스도께 속했어요. 우리는 주님의 편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이제는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근데 몸은요, 여전히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우상이 지배하는 땅, 자신들의 영업이익이 방해된다고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아니라고 말하는 바울을 박해하고 고난과 핍박이 있는 곳. 여러분,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상속자는요, 두 가지를 상속받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상속받는 상속자예요. 또 한 가지는 고난도 상속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은요, 장차 우리에게 도래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히브리 산파, 십부로와 부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애굽의 바로왕, 애굽의 통치자죠.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 막 넘쳐나는 것을 경계했어요. 그래서 명령을 내렸는데 히브리 남자애들은 다 죽이고 딸은 살려라.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가 이 명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파라오, 지금도 영화에서 보면 애굽의 파라오의 그 권세와 그 어마어마한 그 권력은 신적 존재잖아요.
누가 그 말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십부로와 부하가 거역해요. 출애굽기 1장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몸은 애굽 땅에 거하지만 이들은 하나님 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축복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장 1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께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몸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를 받는 거기에 속해 있어요. 하지만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마음은 하나님께 속했죠.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했어요. 거룩한 하나님 백성됨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기로 그들은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복을 내려주셨어요.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성도의 이 이중적 위치를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곳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속한 직장이 그런 곳이 될 수 있어요. 에베소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인 줄 압니다. 그 사이에 충돌과 핍박이 따를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상속받는데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도래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성도됨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성도는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의 감사 노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사 노트 혹시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손들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네. 저는 매일 쓰지는 못하지만 빼먹지 않고 감사 노트를 쓰려고 합니다. 이 감사 노트가 가진 이 장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도움을 제가 잘 기억하게 해주는 그런 노트더라고요. 그냥 지나가기 쉬워요. 심지어 하나님이 도와주셨나? 우리는 너무 망각을 잘 하잖아요. 근데 노트를 적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셨구나 라는 사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노트를 보면서 그걸 제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 로마의 아주 작디 작은 그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새 창살이 박혀 있고요.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의 영혼은 조금도 위축되거나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찬송하리로다. 오늘 1장 3절 말씀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문자를 보낼 때, 편지를 쓸 때 할렐루야로 시작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 안에 충만한 기쁨이 넘치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그 마음이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이 뭘 기억한 거예요? 뭘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하지만 영은 찬송하리로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고백하는 이 하늘로부터 받은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을 보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택하심.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여러분, 내가 종교를 보니까 기독교가 그래도 제일 괜찮은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신가요?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어.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누가 택해 주셨냐면 하나님이 택해 주신 거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구약의 예레미야에서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1장 4절 5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모태에서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하였고 선지자로 세웠다.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일을 잘 하기 전에 우리의 공로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선택. 바울은 그 하나님께 선택받은 택함을 받은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이 모든 하나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택하셔서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면 1장 4절 5절입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바울에게 이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 되었어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바울 하면 그 이전에 그 율법에 아주 속한 사람이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 중에도 가장 엄한 문파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냐면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것이 아니라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둔 신성 모독하는 사람들이라면서 그렇게 열심을 냈던 인생이 바울이었죠. 하지만 그 열심, 그 특심이 실은 어떤 일이 됐어요? 구주, 주님을 핍박하는 일, 주님을 박해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토록 열심을 냈고 그토록 전심을 다했는데 그 일이 하나님을 오히려 핍박하고 주님을 오히려 박해하는 일이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에 빠졌죠. 그리고 그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율법의 행위로는 거룩함에 이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들로 삼으셨다는 것이 바울에겐 너무나 큰 감격이에요. 왜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우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열심을 다하더라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새해 얼마나 또 우리 결심을 많이 했습니까? 오늘이 1월 22일이 지났습니다. 또 많이 절망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로, 열심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의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견인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인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 내가 너 손 잡고 가겠다. 바울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 주셨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그 영적인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기억하고 그것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노래하며 찬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구정설, 우리 한국은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어요. 다시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감사 노트를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 기록하고 기억하면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첫 마디, 여러분 이 첫 마디가 참 중요하잖아요. 이 첫 마디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사도행전 22장 7절 8절 10절인데요.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내가 이르되 여기입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을 들은 바울은 뜬금없이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싹싹 빌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걸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중간적인 목적이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길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인식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식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은 거죠.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세우신 그 이유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 6절에서 그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성도됨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관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 이유는 그런 뜻이죠.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우리의 구원, 택하심,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것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성도의 목적, 성도의 방향, 성도가 삶을 추구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훈련하고 이 모든 목적의 그 최종적 골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이 목적이 뭐냐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물어봅니다. 교회 왜 가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 만약 이 대답이 우리의 전부의 대답이라면, 우리가 성도됨의 목적이 우리가 잘 되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영광이 있는 것이라면 그 자녀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난 괜찮아 엄마, 다른 방법을 취해볼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라. 너의 모든 것을, 너의 먼저 그 행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 일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염려하지 마.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셔. 그 의미잖아요. 이거를 근데 목적이 바뀌게 되면 전혀 엉뚱하게 해석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살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뭘 더해 주실까? 아주 위험한 성경 구절이 되는 거죠. 메시아를 작곡한 독일의 작곡가 핸델, 악보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핸델의 마지막에 솔리 데오 글로리아, SDG,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핸델이 이 악보에 쓰면서 이 곡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추구하면서 그 악보를 썼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1:1 양육 수료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료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소감도 발표하고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요. 1:1 양육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양육자님들만 따로 모아서 양육자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가르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습도 하고요. 또 이런 동반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케어하면 좋을까요? 이런 또 질문에 답도 하고 서로 또 정보를 공유합니다. 근데 제가 1:1 양육자님들에게 꼭 강조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여러분, 1:1 동반자, 1:1 신청하신 분은 여러분의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입니다. 그 얘기를 꼭 드립니다. 저는 1:1 양육 사역을 한 10년 가까이 지금 했는데요. 그동안 참 매칭된 사람만 하더라도 참 많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 사역했을 때는 한 매 학기마다 250명 정도가 이제 양육을 받으셨어요. 그럼 1년에 한 500명 정도가 양육을 받으신 거죠. 근데 그 만남 하나하나가 너무나 참 절묘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1:1로 두 분을 만나게 해주셨을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이 1:1 양육 사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양육자가 유의할 점이 있어요. 대부분 신청하신 분은 초신자들이고요. 교회에서 해도 될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을 잘 못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첫 시간에 두 분이 너무 케미가 맞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을까? 너무 막 영혼의 소울메이트처럼 막 딱 마음이 이제 통한 거죠. 그럼 초신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수가 있어요. 집사님, 그냥 언니라고 부르면 안 될까요? 남자들은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때 양육자가 되게 유의해야 돼요.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1:1 양육의 목적이잖아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양이에요. 그런데 내 제자, 내 사람 만들고 싶은 그런 유혹에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 모임을 할 때마다 동반자는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 사람 만들고자 할 때 이미 마음이 그렇게 넘어가면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기호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양, 주님의 제자를 세운다고 하면 우리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지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자유예요. 그 일의 결과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이 모든 영광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라면 우리는 잠을 잘 수가 없을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워서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웠을 때 사람들은 바울을 헤르메스,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면서 신으로 숭배하려고 했죠. 이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4장 15절.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는 자들에게 아니다. 이 숭배의 방향은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 방향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핸델의 메시아, SDG,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의 행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오직 하나님께 영광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올 한 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첫 번째, 성도는 이 땅 안에 살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둘째, 성도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세 번째,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 귀한 영적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 그런데 에베소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라는 이 말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땅에서 하나님 믿는 것을 박해하고 탄압하는 그 땅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성도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장차 우리에게 도래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십부라와 부하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그 감옥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그치지 않았던 바울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우리를 성도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 그 일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이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성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성도됨을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신자의 거울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신자의 거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는 에베소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몸은 비록 에베소 그 우상의 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땅에 거하고 있지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며 예표하는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찾아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꿋꿋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바울의 입술에서 하나님에 향한 찬양의 고백이 흘러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옥에서도 그 절망의 땅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찬미하며 찬송했던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추구의 그 지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나에게 영광이라면 하나님 우리의 이 예수를 믿는 이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성도됨의 그 귀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가정 설날을 맞는데요,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성도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영광을 추구하며 나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길 성도들도 이동 중에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화목과 기쁨이 흘러넘치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성도됨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 신앙의 선배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우리 믿음의 하나님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세상의 허탄한 것들에 하나님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하여 하나님 주는 은택과 축복을 누리며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근데 에베소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임을 우리가 가진 이 이중적 위치를 기억하며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도래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받은 은혜 기억하며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이 신앙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들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가정 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성도됨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 거하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추구하며 달려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